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세계를 다 지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고 두 번째는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인격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제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사랑의 사귐, 사랑의 교제를 통해 최대의 만족, 최대의 행복,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사람에게 이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되었던 그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이 죄가 무엇일까요? 이 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질서를 거스리고 오히려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고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그러한 것을 바로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실은 지금 죄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은 바로 사망의 심판입니다. 이 사망은 그냥 죽고 끝나는 그런 사망이 아닙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의 이 심판을 영원토록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운명 가운데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끔찍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선행이나 또는 도덕적인 노력이나 또는 여러 가지 종교 활동 이런 것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런 것으로는 도저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를 위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죄인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2000년 전 인간의 역사 속으로 바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냐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고 죄는 내가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끊겼던 이 관계를 완전한 다리를 놔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건너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다리를 건너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원래 우리가 이와 같이 죄인이었는데 이 죄인이 영생을 얻게 되었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심판을 받지 않게 되고 사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생명,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이 놀라운 일이 가능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듣는 것은 지금까지 잘 들으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믿는 것일까요? 믿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형벌을 받으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 이를 통해서 이 다리를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복음의 내용을 다 들으셨는데 우리 선생님은 현재 어느 편에 있으신 것 같습니까? 이 편에 계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편에 계신 것 같습니까? 예, 그렇다면 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기도를 함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제 삶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와 같이 다리 예화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